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황선암 권사님 수술 잘 됐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무통주사를 맞고 있는데 이 무통주사가 뭐라 그럴까요? 속이 미식거리잖아요. 속이 미식거려서 이 무통주사를 잘 못 맞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아마 주일쯤 퇴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계속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30장도 29장과 마찬가지로 아마 기원전 705년에서 701년 사이에 있었던 그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범한 상황,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처음에 그보다 한 20년 전쯤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유다는 아수르를 끌어들여서 사실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유다를 치려고 할 때 벗어나고자 했었습니다. 결국 아수르를 끌어들였고 아람과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고, 그리고 유다는 아수르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이게 아수르의 속박을 받게 된 거예요. 지배를 받게 된 거지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에서 어떻게든지 벗어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아수르와 맞짱을 뜰 만한 그런 나라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아수르와 맞짱을 뜰 만한 대등한 나라면 여러분 도움 못 받습니다. 월등해야 되는 거예요. 월등해야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움을 받고자 하는 나라가 애굽이에요. 애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애굽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가는 유다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 근데 그게 여러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더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그렇고 일상을 살다 보면 어떤 어려움을 우리 스스로 자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영적인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위기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여러분 오히려 그런 위기 속으로 내가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어떤 경우가 한번 보시죠. 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럼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하면 패할 건 분명해요. 백성들이 아마 심각한 공경에 처하게 될 거예요. 실제로 그랬고요. 그러면 이 유다 백성들이 이 아수르 군대로부터 이 나라를 구하고 이 나라를 보호하고 이 나라를 지키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요. 한번 볼까요? 30장 2절을 한번 보시죠.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어디 가서 물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특히 청소년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다. 살다 보면 문제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금전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친구들과 또 학폭이라고 그러죠. 친구들끼리 이제 조금 그 약한 아이들 왕따시키거나 또 폭력을 행사하거나 돈을 빼앗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아니면 학교 내에서 친구들과 아니면 선생과의 관계,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있어요. 여러분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부모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면 선생님에게 이야기하는 경우.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도 해결해 주시겠지만, 근데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은 부모예요. 정상적인 사고나 정상적인 삶을 사는 부모라고 한다면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설 거예요. 해결해 줍니다. 근데 청소년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또래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또래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요,
마음은 해소돼요. 마음이 답답하고 있는 것들은 해소가 되는데 해결은 안 돼요. 마음이 답답한 것, 그래도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속 시원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똑같은 경험이거든요.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똑같은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그냥 공감은 하지만 그래 너 진짜 힘들겠다. 그럼 어떡하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유다가 그렇습니다. 지금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어떻게든지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는 이야기가 쭉 나와 있어요. 5절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니라. 7절에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도움 받을 수 있는 데 가야 되는데 도움 받을 데 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특히 영적인,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에 빠지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2절 말씀처럼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까요 해결할 방법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먼저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고 이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그때 하나님께 묻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해요.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대저 이는 패옥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삐뚤어가는 청소년들 특징이 뭐예요? 부모 말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부모님 말 잘 듣는 아이들 여러분 삐뚤어가는 경우 보셨어요? 아니요. 부모님들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아이들은 절대로 뭐라 그럴까요? 타락하거나 못된 길로 가지 않아요. 근데 평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예요. 유다 백성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할까요? 듣기 싫어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 싫은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 따라 하기 싫거든요. 아이들은 아이들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근데 부모의 말을 듣다 보면 그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몰래 자기 일을 하는 거지. 게임하고 친구들하고 못된 짓 하고. (10절에서) 말씀해요.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 것을 말해라. 우리에게 좋은 얘기만 하지.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잔소리 하잖아요. 잔소리는 뭐예요? 아이들은 듣기 싫어하지만 바른 이야기 한단 말. 어떤 분이 그러대요. 자녀들한테 엄마는 항상 옳은 말을 하는데 기분 나쁘게 한대요. 그렇죠. 옳은 얘기, 항상 옳은 얘기 하는데 기분 나쁘게 한대. 지금 유다 백성들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데 듣다 보면 내가 행동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달라요. 다르면 내가 잘못됐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을 따라가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 따라가야 되려고 하니까 불편해요. 나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데 주일날 캠핑 가야 되고 또 주일날 친구들하고 놀러 가야 되는데 주의 말씀 듣다 보면 주일날은 거기 가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스스로 어려움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기까지 합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여. 여기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 선지자들이 하는 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업신여긴다. 업신여겨.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16절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너희가 잠잠히 있어라, 조용히 있어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다, 잠잠히 있어, 우리 죽는다, 우리 도망간다, 말 타고 빨리 도망가면 되지 않냐. 그런데 뒤쫓아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붙잡혀서 광야에서 다 죽임당하는.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하는 말씀이 있고 우리를 축복하는 말씀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엉뚱한 방향으로 행동할 때에 결국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줘요.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18절 한번 읽어보죠.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라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해 주시기를, 주님이 유다의 지금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위기 상황 속에 개입하셔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빛된 교회를 향한,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향한,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도록. 지금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의뢰하라. 여호와를 의지해라. 오늘도 동일하게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기다리는 자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전제합니다. 믿음을 전제. 그분이 오실 거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 기다림은 믿음을 전제해요. 자,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다리면서 뭐 해야 될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2024년 되려면 며칠 안 남았는데요. 2024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빛된 교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부르짖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위기예요, 위기. 유다 백성들이 힘이 없어요. 아수르가 그렇게 물밀듯이 군사를 이끌어 쳐들어올 때에 그들을 방어할 능력도 없고 그들과 싸울 능력도 없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사탄의 역사는 그만큼 강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럼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서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데 그 우리를 도우리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기 애굽이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세상 세력이 이 아수르와 맞짱 떠서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싸울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애굽이 출정을 한다고 한다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어떤 위기의식 또는 아수르를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과 능력이 있지 않는 한 애굽은 유다를 위해서 여러분 군사를 일으키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줍니다. 미국이 어떤 유익이 없다면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주변 나라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이 없으면 우리를 진짜 도와줄 이가 누구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삶에도 진정 우리의 도움이 되는 분이 누굴까?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때야 우리는 문제에서 해결되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